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요즘에 말씀의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이 말씀이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말씀 흐름 가운데에서 나의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평생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딱 알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뭐냐면 참새가 가치가 있어요. 한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돈을 매긴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을 날아다닐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드러내라. 예. 그럼 왜 못 드러냅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시대에. 직장에 가도 그렇고요. 예. 안 믿는 가족과 가문에 들어가도 그래요. 예. 요즘 시대에 무슨 종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학교에 가도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좀 뭔가 내가 나약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에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이제 단지 내 상가에 교회가 들어왔는데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습니다. 왜 교회가, 예수쟁이들이 왜 여기 들어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을 못 하는 건데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네, 이 세상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부딪히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특히나 우리 복음훈련, 복음운동하는 이 단체는요, 왜 그렇게 훈련이 많은지요. 예. 아니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가면 됐지. 또 토요일날 또 오라네. 예. 그러면 토요일날 오려면 직장도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사업도 걸릴 수도 있고, 네, 뭐 가족 간의 일들도 걸릴 수도 있고, 네, 친구들 간의 이런 일들도 걸릴 수 있는데, 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라는 거예요. 네, 정말 복음만 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살려야 되거든요. 나를 살려야 돼요. 네.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어제 메시지에서 5가지 기도가 나왔습니다. 5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 복음을 그냥 이야기하는 우리 뭐 구원의 길 메시지 뭐 그거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찝어줘도 돼요. 우리 새가족 오면 새가족들에게 찝어줘도 돼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찝어주면 됩니다. 복음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어둠과 공허와 혼돈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래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복음입니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 세상에 빛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서 숨은 이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자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예. 완전히 네피림이 와가지고 온 세상이 어지러워요. 온 세상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면 죄악이 관영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복음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네, 임마누엘. 마틴 루터가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구원. 네, 구원의 축복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 제일 첫 번째 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변해요. 하나님 자녀로. 네. 그런데 자녀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 이 구원의 축복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 운동을 하거든요. 생명이 살아나니까 생명이 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세 가지가 묵상 운동이고 치유 운동이고 서밋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 세 가지는 생명선이 세 개가 있다니까요. 생명선. 그게 묵상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입니다. 자, 그거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영성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 영성을 회복한다. 그건 뭡니까? 138이에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예.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되는데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네. 그건 증인이 되는데 어디에 증인된다고요? 나에게 증인돼요. 내가 나에게 증인될 때, 예. 현장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나에게 증인이 되면 현장의 증인돼요. 그럼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교회의 증인되는 겁니다. 네. 자, 5가지. 복음, 그럼 구원, 생명운동, 영성회복, 증인. 이 5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나를 살리게 돼요. 나를 살리게 돼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막 뭐 남편도 뭐 부모도 막 이웃 사람도 친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뭔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길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걸. 그러나 일부러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전도운동 한참 이렇게 해나가는데 막 바람처럼 일어났잖아요. 현장 가고 막 캠프하고 막 그때는 이제 전도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전도운동 따라다닌다고 다락방 1세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특히나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애는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다고. 현장 다니느라고 막 이랬다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가정에 주부가 이제 다락방 이 복음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를 계속 전달한다고요? 집에 밥을 안 하네요. 집에 밥을 안 해줘요. 그래 남편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남편이 좀 술도 먹고 과격한 남편인가 봐요. 이 여자를 두드려 팬 겁니다. 복음 가진. 그래가지고 하루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하더래요. 남편이 저를 핍박합니다. 그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 애들도 돌보지 않고요. 밥도 안 해놓고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교회란 지교회는 다 쫓아다니고 캠프 쫓아다니고 교회 거의 살다시피 하고 남편은 저녁 8시에 퇴근하는데 이 여자는 밤 저녁 기도회 10시까지 하고 11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 이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밥도 안 하고. 그런 표현을 유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거는 박해 아니다. 할 걸 해야지, 할 걸. 정말 렘넌트 키우고, 정말 남편에게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핍박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는 핍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운동할 때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알듯이 모르듯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가 정말 이 5가지 그 복음과 구원과 생명운동과 영성회복과 증인이 되어서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갈등들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손해가 들어옵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손해가 들어온다니까요. 왜냐?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자, 구원 받아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까지 건넜어요. 건넜는데 하루하루가 뭐예요? 광야길이에요. 물도 없고요. 어떨 땐 먹을 것도 없어요. 고기도 못 먹어요. 예. 그리고 어디서 막 광야길 가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 막 그 다른 민족이 막 전쟁하러 옵니다. 잡아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자, 그 왜 오느냐? 왜 오느냐? 보좌의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보좌의 축복을 못 깨달으면 계속 그 현실, 그 갈등, 그 싸움을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다가 죽는데요. 보좌의 축복을 깨달아 버리면요, 뭐 상관없습니다. 1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가나안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깨달아야만 가나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좌의 축복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좌의 축복 깨달으라고. 계속. 또 반대로는요, 뭘로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뭘 허용하셔요? 사단이 하나님의 가시로 역사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보고 해라 이렇게 해서 명령한 게 아니고 허용하셔요. 사단은 뭘 제일 싫어해요? 복음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스도 제일 싫어한다니까. 왜요? 그러면 살아나고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사단이 쫓겨나요. 자기가 왕국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네.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에 보니까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났느냐? 종교적인 이리떼들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 방법입니다. 종교에 물들어 있다가 복음에 들어오면 안 맞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불순종 사람들 때문에, 아니 그거 대충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대충 하면 되지. 꼭 뭐 훈련 받아야 되느냐. 이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안 맞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또 이방 종교 때문에요. 이방 종교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 박해가 증거가 된다. 겁낼 거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불신가족, 불신가족. 잠시 혼란이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이죠. 불신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생명을 구원하러 왔지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얘기 안 하셔요. 칼을 주러 왔다 그러세요.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누가 싸워요? 부부간에 싸우고요. 고부간에 싸우고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요. 싸우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싸우는 거지 갈등이란 말이에요. 불신 가족과의 갈등.
예. 이게 있어요. 예. 복음 막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 저것도 짜가구나, 짜가. 저거 짜가다. 네,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술 권하면서 교인들이 받아 마시면, 아, 저거 짜가다, 짜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술 안 마시면요, 왕따 시키잖아요. 저 술도 안 마시고 분위기에 안 맞는 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뒤에 가서는 아,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예, 잠시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 기억할 게 있는데 뭐냐? 예수님도 박해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어요. 26절에 보니까 뭐냐,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 예. 핍박이나 박해 뭐 이런 거 오잖아요. 좀 불편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예. 뭐 수요일 날 무슨 교회를 가냐? 금요일 날 그냥 자유롭게 하고 좀 가정에 신경 쓰고 잔업하고 이러면 되지. 뭘 금요일 날까지 가가지고 그래 뭐 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코로나19에 교회는 왜 가냐?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의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파하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예. 교만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갈등 올 것 같으면 사람 먼저 배려해요. 물론 배려해야 되죠. 그냥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갈등 오면 갈등 오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생명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생명운동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증인돼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뜨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거든요, 사실. 왜요? 237 복음 증거해야 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렘넌트가 이 아이들이 렘넌트인 줄 아시죠? 우리가 렘넌트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렘넌트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렘넌트가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장로님들이라니까요. 네, 집사님들이라니까요. 기성세대 렘넌트예요. 네. 자, 우리는 걱정할 거 없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느냐.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움받았대요. 네. 어디 여러분들 머리카락 숫자 한번 세보실랍니까? 네.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도 못 세요. 우리가 청소기 돌려보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냐 그러는데 예, 그것도 못 세잖아요. 그럼 붙어있는 머리카락은 더 많은데 그걸 어떻게 세겠습니까? 나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어요. 네. 자, 우리를 박해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네.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복음을 인정하고 시인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신자다. 나는 참빛교회 교인이다. 네. 나는 237할 참빛교회 교인이다. 나는 렘넌트 키우는 참빛교회 성도다. 담대하게. 나는 참빛교회 중직자다.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니까요. 네. 마태복음 10장 22절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박해가 오잖아요. 그럼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10장 36절 보니까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집안 식구가. 예. 같이 믿는데도 원수라니까요. 예, 대충 하자. 오늘 힘들게 가지 말자. 예배하지 말자. 무슨 복음을 말하냐. 예. 그냥 하면 되지. 구원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불신자는 더 하죠. 불신자는 더 해요. 맨날 예배 간다 하고 집안은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10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리고, 예, 그냥 내놓고, 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어깨들, 예, 하나님께서 지켜버리니까요. 근데요,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급이 있고 응답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고 응답이 됩니다. 10장 40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 하나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렘넌트 하나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전도자 한 명 이렇게 영접하잖아요. 집에 부르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10장 41절 42절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 이렇게 거기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채찍도 맞고, 예, 그랬잖아요. 모욕을 당하고. 근데 베드로가 쫓아간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밝히지도 않을 뿐더러 계집 종이 가면서 저 사람 예수 제자 아니냐,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꼬마 아이한테도 부인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네.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네. 그리고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원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원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회복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회복돼요?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 현장에 베드로가 갔다니까요. 예. 거기 가면 죽어요. 가문에서 잘리고요. 회사에서 잘리고요. 교회에서 추출되고, 유대교인이 유대교회에서 추출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로마에게 핍박받고요. 거기 베드로가 갔어요. 예수님을 2달 전에 부인했는데 불과 2달 후에.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유명한 설교를 하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네가 너희가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3천 제자.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좀 더 대단하게 보이는 일이 그 뒤에 일어나죠.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요.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빛의 경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25절에 보니까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 교회에다가 막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핍박과 박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47절에 뭐라 그러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자,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을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많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삽니까? 237 위해서 살아요. 5천 종족 복음화, 치유, 서밋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돈이 없으면 두려워. 우리가 불편할 것 두려워하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이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걱정했거든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복음을 내 안에.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요.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리고 미래가 열려버리잖아요. 자, 모든 문제 끝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죠. 권세 있죠. 능력 있죠. 하나님이 땅끝까지 보내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 있죠. 미래가 237 5천 종족과 치유 서밋으로 열려버리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워하지. 귀찮아하는데요. 그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또 일으키세요. 존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귀찮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서울에 살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한답니다. 그럼 차가 없습니까? 없대요. 네, 없답니다. 집에 명품 없습니까? 없대요. 네, 그거 필요 없는데 뭐 하러 가지냐입니다. 네. 그럼 귀찮아서 어떡합니까? 차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자기는 집도 없다더라고요. 참. 네, 집도 없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귀찮아야 부자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귀찮아야 부자 될 수 있대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귀찮아야 된대요. 자기를 귀찮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 뭐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얘기가 딱 들어왔어요. 우리가 복음 운동 하잖아요. 복음 운동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나를 귀찮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네. 교회. 아니,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왜 갑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왜 갑니까? 뭘 살려야 돼요? 영적인 것을 살려야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 오직이 없이는요, 교회에 대한 오직, 예배에 대한 오직, 이게 없으면은요, 복음이 살아나질 않아요. 네. 138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138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어디서 확인했다고요? 14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확인했다니까요. 그거 확인하는 순간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미래예요. 네, 사실은 그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138, 393, 예. 그리고 예배, 교회. 그거 할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핍박 들어온다니까요. 박해 들어온다니까요. 예.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꾸 우리는 내가 살 거 생각하는, 내가 살지 말라니까요. 죽으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돈도 벌지 말란 말입니까? 돈을 내가 벌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빛의 경제예요. 예.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 유일성이 뭐냐? 기능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거든요. 그 기능 서밋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기능에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작은 기능에 역사해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문화 서밋. 완전히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예. 다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뭐 하려 하지 말고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거예요. 그게 24 그리스도 24 하면요. 25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요. 네. 그러면 영원한 재창조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93 393이 뭡니까? 네. 3초월이잖아요. 보좌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좌의 축복을 만드는 게 24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24 성삼위 하나님. 예.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3. 9는 뭡니까? 예. 3초월. 3생명이에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전무후무가 나에게 교회에 나의 업에 일어난다니까요. 393. 예. 그러면 목회자가 살아나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목회자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살아나요? 정중직자 시대가 일어나요. 목회자가 살아나면 중직자 시대가 열립니다. 중직자 시대가. 그러면 누가 살아나요? 렘넌트와 우리 교회 아직 어떤 부교육자가 올지 모르겠으나 부교육자 시대가 열려요. 그렇게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네, 393. 여기에 정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음 운동할 때, 또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때 갈등과 박해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때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귀중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138, 393의 이 언약 가지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응답 받아 누리는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TC 뉴스 시청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